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무엘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 아버지의 암나귀들이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 그 말씀 앞에 또 이제 찾으러 가는 3일 길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갔던 그 종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이곳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계십니다. 함께 가면 우리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 옮기게 되죠. 그때는 단순히 그냥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뭐 종이 또 말을 하니 또 그냥 가는 것보다 또 부모님 걱정도 하시지만 또 해결하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해서 발걸음 옮겼지만 그 발걸음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또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은 그때까지는 믿기지는 않았죠. 과연 왜냐면 자기의 형편도 그렇고 자기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세 가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는 조금도 일어날 때 이전에까지 가졌던 그런 두려운 마음들 또 걱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9절에 이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었어요. 나 같은 게 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누가 뭐 해본 일도 없고 지금 처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염려가 없겠어요? 걱정이 없겠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뭐 본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또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성취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다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산에 이를 때에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사울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은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사울이 어떠한 왕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왕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돼요. 또한 어떤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그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100%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환상이 또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들은 어제 말씀 나눴지만 앞으로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왕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뭐 결심한다고 작심한다고 되든가요?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예언을 한다. 그냥 뭐 예언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게요, 조금만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되고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상황이 안 좋고 뭐 어려우면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흔들리잖아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 다르게 해결을 할 게 없습니다. 끝까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상황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시려고 이제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확신 가운데 그를 세워 주셔요. 그런데 11절에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이제 본 사람들이, 사울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예언함을 보고 놀라는 거죠. 뭐 10절, 11절도 마찬가지고 12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도 알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완전히 변화된 모습, 예전에 그 사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한쪽은 조롱하듯이 마치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얘기했겠죠. 마치 그 예수님이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데, 어머니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 아는데 무슨 선지자고 무슨 메시아냐 막 조롱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걸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놀라는 거죠. 예전에 알던 사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변했다는 것은 직감한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뭔가 달라졌구나.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있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체험하기 전까진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본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 조롱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이해하지 못한다고 뭐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 거기에 그 대응하고요, 그것과 마음 상해하고 또 그 함께 하면요, 그 사람들이 문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그건 대응할 거 없어요. 그들이 깨달으면 좋은 거고, 모르면 뭐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사울이 거기서 대응하거나 뭐 뭘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13절에 보시면 어때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또 그러한 은혜가 자기에게 지금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하면 돼요. 그들이 이해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그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거기서 낭망할 것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실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그 일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치고 어떻게 해요? 산당으로 가니라. 산당으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산당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곳곳에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첩들이 이방 종교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러한 산당 속에, 이러한 곳에, 물론 이제 산당이 산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그곳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했지요. 어쨌든 지금 이 사울은 사람들을 뭐 대항하고 대적하고 또 뭐 거기에 뭐 그 싸움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전하고, 또 그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시시비 가릴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전하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그 일들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옮기는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이제 사울은 숙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숙부님도 걱정을 했겠죠. 얘가 지금 나가더니 돌아오지도 않고, 최소 지금 4일이 지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나. 근데 뭐 들었겠죠. 나귀를 찾으러 간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또 지금 어디 갔다 오냐? 그럴 때 이제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
뭐 자기 자초지종 쭉 얘기했죠. 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왔다. 선지자를 만나고 좀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숙보가 궁금한 거죠. 사무엘을 대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다니까. 그리고 또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아무런 뭐 이렇게 농담이나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무슨 얘기 했느냐, 혹시 뭐 중요한 얘기가 있느냐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그냥 단순히 얘기 암나귀를 찾았다 그 얘기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나라의 일, 자기가 왕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일들은 이제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도 자기 사원들을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조용한 은밀한 가운데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앞으로 일들을 진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제비를 또 뽑아야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어야 했지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일들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상황과 형편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다른 게 아니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길들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